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 내보내시며. 아멘. 오늘은 나눔 선교회와 함께 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 선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정경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전하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라는 말씀과 함께 또 사역의 간증을 나눌 때에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반기며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웅천교회 오후 예배 때 와서 저희 사역을 소개해드렸고 또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웅천교회와 저희 나눔선교회가 협력하고 동력교회라서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참 설레고 참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희 나눔선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사실은 그때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 나눔선교회는 창원 진해 바로 여러분들 옆 동네에 있습니다. 이게 마천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오지에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빛을 밝혀주고 십자가를 밝혀주면서 이 도구가 얼마나 영웅구원하는데 놀랍도록 쓰임 받는지 제가 또 함께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4월에 이제 왔다 가고 또 5, 6, 7 이제 8월 됐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저는 또 한 서너 군데 또 선교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선교지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거의 매월 선교지를 다닙니다. 저희 사역이 아프리카가 주로 한 60%, 70% 되고요. 사역지가 아프리카는 전기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만 벗어나면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해만 떨어지면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웅천교회 4월달에 왔다가 이제 한 2, 3개월 여간에 다녀왔던 나라들입니다. 잠비아 사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짐바브웨네요. 짐바브웨 사역이고, 지난달에는 그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라는,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남태평양에 정말 국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은데 뭐 파푸아뉴기니라든지 또는 퉁가라든지 뭐 바누아투, 솔로몬 이런 섬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섬나라들은 아프리카보다 더 열악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가 제일 못 산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다녀보니까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을 보시면은 거의 뭐 이 벽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양철 함석만 이렇게 씌워놓고 비만 맞지 않을 정도로 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깜깜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밝히고 또 교회를 밝히면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교회 놀러 옵니다. 빛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제가 멀리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 찍어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교회가 뚜렷하게 유일하게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놀러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내일 시험인데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책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 옵니다. 이제
밝혀놓으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감사하고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범죄율이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이 교회가 바누아투에 있는 교회인데 섬나라인데 저희들이 한 이제 설치를 몇 년 전에 해주고 한 1년 반쯤 지나고 다시 이제 이 나라를 들렸는데 이 교회인데 들렸을 때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허경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마을의 범죄율이 90% 이상 사라졌다고 십자가 불빛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참 의아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섬나라들은 특별히 이제 보면은 산업이 없어요. 산업.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호주가 물가가 보통 2배 비쌉니다. 호주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물건을 다 가지고 옵니다. 호주보다 더 비싸요. 이게 아프리카보다 가난한데 생필품이 호주보다 더 비싸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또 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거리라고는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 바다가 너무 맑고 아름다우니까 관광지는 막 휘황찬란하죠. 아주 한 1km 정도 되는 반경 리조트, 호텔 이런 거 있는 데서 그냥 여행업에 관련된 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빛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청년이 돼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그 들에 이렇게 막 풀 같은 거 이런 거 이 마약 성분이 살짝 있는 거 이런 거를 막 찌드 가지고 이렇게 담배처럼 피기도 하고 해서 눈이 노랗게 이렇게 취해 있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범죄를 그렇게 많이 일으켜요. 성범죄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풀 이런 것을 막 씹고 이렇게 피고 이러면서 막 그래요. 일거리가 없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성범죄를 하려고 이제 숲으로 이제 한 여자아이를 끌고 갔는데 앞에 십자가가 저기 환하게 밝혀 있으니까 못 하겠더래요. 할렐루야. 이게요, 영적인 능력이 크지만 육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일수록 샤머니즘이 강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토종비기를 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 못 살수록 미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강한데 오히려 이 십자가가 밝혀지면 더 두려워해요. 그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래서 우리 마을의 범죄율이 90% 이상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범죄율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게 되고 얼마나 이 태양광 전기가 빛의 이 도구가 놀랍도록 사용함 받아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하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마지막에 보면 능력과 권위라고 돼 있어요. 권위라고 돼 있는데 왜 제목을 권세라고 했을까? 권위하고 권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동적, 능동적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거예요. 권위하고 권세는. 그러면 왜 제가 권위를 권세라고 했을까? 성경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권세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 단어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7년생이라고 지난번 왔을 때 얘기했죠. 이제 올해 나이 70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권세라는 단어를 썼나?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권위는 썼는데.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때 권위라고 했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바뀐 성경, 새 성경, 또 쉬운 성경은 이미 권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예, 이제 권세로 바뀌었죠. 이 1절 말씀에서 능력과 권세, 귀신 쫓는, 병 고치는 우리가 그냥 육의 어떤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능력, 이 병 고치는 귀신 쫓는 이 능력과 권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원문에 들어가면 육신의 병의 고침도 있지만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픈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육신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아픔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고 계시죠? 아이고, 아멘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시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죠? 이 세상을 질질 안 끌려다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왜 못 살아가느냐? 그 정답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며 정말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매뉴얼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선교사로의 삶을 살든 아니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일반 성도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건 학생 공부를 하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부로 살건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왜 하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1순위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일이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요. 우리 몸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요. 믿으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100년을 살지 조금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주님 만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거의 매월 선교지를 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역사가 놀라운지 오늘 한 가지의 선교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 6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9년 전 얘기죠. 예.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콩고는 아프리카가 55개국입니다. 지금 뭐 간단한 몇 나라만 큰 나라만 나와 있는데 콩고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17배 큽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정확하게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니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게 붙였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내가 놀러 가도 국가 이민국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가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원에서 서울 가는데 여러분 허락 맞습니까? 국가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녀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콩고가 2개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그렇고요. 또 콩고란 나라가 옆에 또 작은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저 가운데 보면 로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조그만 가운데 중간에 그 로자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여러 주가 있는데 그 많은 주 중에 한 주가 이제 그 로자가 있는 행정도시가 로자고요. 그 행정도시를 감싸고 있는 주가 산쿠루주입니다. 산쿠루주인데 그 산쿠루주가 400만 명이 삽니다. 400만 명이 사는데 400만 명이 사는 그 전체의
다 전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400만 명이 산다. 그 전체 주가 전기가 다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9년 전에. 자, 400만 명이 사는 그 전체에 전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도시, 제일 발전해 있는 행정도시 로자가 12만 명이 삽니다. 12만 명. 거기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자 교회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해 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킨사사입니다. 왼쪽에 콩고 국경에 붙어 있어요. 킨사사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수도입니다. 예, 그 수도인데 그 수도에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국내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국내선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국내선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왕복에 1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가 국내선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탑니다. 아니면 외국인들.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들은 어떻게 다느냐. 수도에 가서 킨사사 가서 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생필품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바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반이니까 거의 한 2,000km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2,000km는 아니고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걸어가다가 강도 건너고 들도 지나고 산도 넘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마차 타고 가다가 또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그렇게 갑니다. 몇 번을 걸어가다가 갈아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느냐. 거의 3주일 가까이 갑니다. 20일을 가야 됩니다. 안 쉬고. 그래야 로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로자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로자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이제 이거 제품들을 미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제 태양광 제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비행기로 실어 보낼 수는 없어.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가지러 오겠대요. 킨사사까지. 3주일을 걸어와서 또 그 무거운 컨트롤 박스,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제품, 부품 이런 걸 다 상자를 꾸려가지고 거의 엄청난 무거운 그 상자들을 사역자들이 여러 명 가지고 그거를 들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버스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산 넘고 들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주일을. 얼마나 빛이 필요하면. 그 왕복을 하면 거의 40일, 50일 걸리는 왕복 거리를 그렇게 이 재료들을 가지고 가는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설치하러 가는데 비행기로 우리는 예약을 했죠. 5명이 갑니다, 선교사들. 이제 선교사 4분하고 또 돕는 선교사하고 저하고 5명이 가는데 미리 다 예약도 하고 돈 다 지불 다 하고 이제 하는데 오후 2시 비행기인데 새벽 6시까지 공항에 나와야 된대요. 아니 국내선 타는데 무슨 국제도 그렇게 일찍 안 나가는데 새벽 6시까지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제 킨사사에서 로자로 옮기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없으니까 여권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사를 다 해요. 이민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민국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노후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수기로 검사하는데 한 20-30분씩 걸려요. 한 사람 앞에. 그리고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 한 40몇석 되는 비행기인데 이게 우리가 6시간 동안 서서 검사를 맡고 거의 12시 다 돼서 이제 저희들도 통과를 받았습니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허락을 맡고 이제 공항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 타려고 비행기 출발하기 한 40분 전쯤 공항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우리한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비행기 안 뜹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비행기 보딩 패스 표까지 다 받았는데 안 뜬대요. 아니 우리 표 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뜨는 이유가 오늘 손님이 2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뜬대요. 40석 조금 넘는 비행기인데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한 명만 타도 갑니다. 아시죠? 예. 안 뜬대요. 큰일 났어요. 그럼 언제 뜨냐니까 3일 뒤에 뜬대요. 일주일에 2번 뜬대요. 큰일 났어요. 제 스케줄이 다 꼬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3주일을 걸어가면 더 꼬이고 그죠? 이는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냐고 막 수소문을 하니까 한참 있다가 공항 직원이 와서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오후 4시에
화물 비행기가 뜨는데 화물 비행기로 화물하고 같이 가실래요? 이러더라고. 그 요금이 얼마니까? 그것도 100만 원이래요. 한 푼도 못 돌려준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됐습니다. 화물 비행기라 화물하고 같이 간다? 되나 안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갑시다. 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물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이 직원이 무슨 서류를 가져오더라고요. 서류에 사인을 하래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행기는 화물 비행기입니다. 화물만 실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물로 취급됩니다. 그 다음, 이 비행기는 화물 비행기인데 기류가 앉아서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뭐 화물이 쏟아져서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머리를 맞아서 죽기라도 하면 우리는 항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도 여기서 기록이 안 되고 화물로 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7, 8가지 있어요. 사인을 하래요. 여러분 사인하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일이 아니니까 가야 되죠. 예. 간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창고로 저희들을 이제 안내를 하는데 철문을 2-3개를 열고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장총을 들고 계속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계속 군인들한테 이렇게 팁을 주더라고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원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거 안 된다 하면 또 뭐라 하면서 돈을 주고 자기들끼리 다 그래서 100만 원 받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진을 좀 찍으려니까 사진을 절대 못 찍어 핸드폰을 뺏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찍겠다고 약속하고 핸드폰을 딱 놓고 가방 안에 넣고 이제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물 창고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같이 화물하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그 화물을 지키는 군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총뿌리를 제 가슴에 탁 찔러요. 갖다 대요. 그리고는 놀이새를 쫙 잡아당겨요. 여러분 놀이새 잡아당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아쇠 탁 터치면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있어요. 보니까. 겁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값을 달래요. 그리고 커피값을 달래요.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한테 위협을 해요. 빵값 달라고 커피값 달라고. 제가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괜히 간다고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는 너무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복음 전하러 갑니다. 주님을 선포하러 갑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아주 10초, 20초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제 믿음이 작은지 몰라도 기도를 끝냈는데도 너무 두려워요. 계속 뭐 노래제 댕기면서 빨리 빵값 달라고 막.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뭐 한 2, 3분 지났을까? 뭐 하여튼 5분은 안 됐어요. 짧은 시간이 딱 지났는데 어떤 군인 대장이에요. 대장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 선정철 선교사님, 콩고 선교사님이시고 왼쪽이 이제 대장인데 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렇게 대장들은요, 높은 사람들은요, 점심시간 한 11시쯤 돼서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또 한 2시쯤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퇴근하잖아요. 이 친구가 한 2시 넘어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찍찍찍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밥 먹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우리 저 선교사님을 딱 보더니 이러더니 갑자기 거수경련하는 거예요. 아마 충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불어를 쓰거든요. 불어로 뭐라 하는데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선승 사람도 누구시죠? 막 이렇게 자기가 킨사사에서 수도에서 공부할 때 당신이 나에게 캠퍼스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했고 나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지금 그리스찬인데 이곳의 대장입니다. 그러면서 거수경련을 착 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요, 그 부하들이요, 빵을 가지고 오대요. 커피를 타가지고 와요. 나보고 막 먹으라고, 우리 5명한테 서로 먹으라, 자기 거 먹으라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근세는 살아야죠. 이 정도 능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제 화물기에 이제 화물을 실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뒤에 이 바닥에 이 문이 합판이더라고요. 이게 다 비행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문이 다 날라서 합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녹이 다 쓰고요, 구멍이 뻥뻥 다 나고요. 이건 도대체 비행기라고 날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오래된 비행기가 날아가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물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경사진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비행기 안을 살피는데 녹이 다 쓰는 거예요. 막.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된지. 근데 보니까 요만한 그 알루미늄 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비행기 제작 년월일 신스가 붙어 있어요. 거기 조그만 알루미늄 판이. 그 제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1941년 산이었습니다. 70년이 넘었더라고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걸 타고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간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그 이제 이 비행기가요, 이제 화물을 싣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뭐 최신형 비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의자에 탁 앉아서 안전벨트 탁 매고. 그런데도 최신형 비행기를 타도 이 기류가 안 좋으면, 기류가 안 좋으면요, 막 비행기가 엄청 흔들립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전벨트 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얼마나 막 두려운지 몰라요. 막 이 비행기가 기류가 안 좋으면. 막 최신 기종도 마찬가지. 최신 기종이고 옛날 거고 다 상관없어요. 기류가 안 좋으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진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이 비행기가 이거 날아가긴 할까? 이 기류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거 뭐 화물이 다 쏟아져서 막 머리를 맞을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고 너무 막 걱정이 되더라고. 어쨌든 비행기는 이제 출발합니다. 활주로를 달려가는데 이미 엔진에서 매연이, 진짜 새카만 매연이 막 비행기가 안 보일 정도로 옆이 막 그런데 막 그 구멍 녹슨 사이로 막 그 매연이 다 돌아오면서 쾌쾌하고 막 눈이 쓰리고 막 얼마나.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떴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끄덕끄덕 올라가다 말다가 얼마나 힘들게 막 올라가는지 몰라요. 일단 올라갔어요. 이제 그걸 잡았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5명이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요, 제가 이 단어밖에 생각 안 납니다. 너무 예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70년 넘은 비행기가, 녹슨 비행기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기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녹슨 비행기라도요, 기류가 좋으면요 예쁘게 날아가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최신형이라도 기류가 안 좋으면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특히 요즘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요즘 기류 진짜 안 좋습니다. 비행기 타보시면. 제가 매달 아프리카 가지만 진짜 막 얼마나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30분 정도를 요동도 하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다 운행하세요.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그분이 운행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 이제 짐 실을 때도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게 있고요. 또 비행기 날아갈 때 핸드폰을 제가 빼서 날아가는 걸 안에서 실내에서 찍은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물칸에 타고 갑니다. 제대로 된 화물 비행기. 화물칸이 아니에요. 화물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갑니다. 화물 비행기에 우리를 실어서 집짝처럼. 100만 원을 받고 실어주는 이상한 나라 공고. 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화물 비행기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하고 같이 갑니다.
하고 간다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다. 제가 이제 눈이 부셔서 이제 선글라스 꼈는데 보세요, 저 화물. 여러분 조금만 기르고 앉아와도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저 화물 쏟아지겠죠. 한번 보세요. 제대로 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2시간 반을 진짜 요동치 않고 하나도 1cm도 흔들림 없어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하고 계시죠? 그럼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 말고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선교제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2시간 반을 날라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시 비행기니까 늦게 도착했죠. 어두어두한데요. 여러분 로자가 행정도시인데 로자 공항이 여러분 원래 비행기라는 것이요 활주로에 이제 들어서면 빛이 한 줄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그걸 보고 이제 고도를 이제 딱 좌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주로에 앉는 거예요. 근데요 공항이요 전기가 이때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죠. 이게 공항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려서 찍은 거예요. 어두워도 이제 저녁 시간에 다 됐는데 이게 공항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공항에 있는 직원이 워키토키 아세요? 무전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기장도 무전기 하나. 전기가 없으니까 서로 눌러서 뭐라 얘기하면 뭐 좌로 우로 이제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해 주더라고요. 좌로 우로, 좌로 몇 도, 우로 몇. 그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 활주로에 서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비행기가 앉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는 비포장이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앉아요. 그 큰 비행기가. 쿵 왔는데 땅이 푹 파질 정도로. 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야, 참,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곧 얘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물론 이제 빛을 밝혀주러 가지만, 그 힘든 그 어려운 그 도시를 향해서, 그 마을을 향해서 간 이유가 저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사님 옆에 이제 우리 흑인 목사님 계시죠. 이름이 로랭입니다. 로랭인데 그 밑에 있는 분이 로랭 목사님의 사모님. 아이가 4살짜리가 있고 뱃속에 또 태아가 있습니다. 로랭 목사님이 그 로자가 고향이에요. 근데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킨사사 수도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까지 믿고 신학까지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그래서 로자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자 교회. 로자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로자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샤머니즘이 너무 강합니다. 미신이 너무 강해요. 이상한 이단 집단들 이상한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콩고에도 수많은 그 사이비가 많은데 그 많은 수많은 사이비 중에 제일 큰 사이비의 본부가 로자에 있습니다. 이상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우게 합니다. 아예. 근데 이제 로랭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주가 여자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로랭 목사를 자기가 초대를 해가지고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독약을 탔습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로랭 목사가 그걸 모르고 마셨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제 우리 선정절 선교사님이 통합적 선교사님이신데 콩고에서 사역을 30년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분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모님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빨리 킨사사로 와라. 와서 나하고 여기서 사역하자. 로자교회는 포기해라. 너도 죽을 수 있다. 너도 살해당할 수 있다.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순교한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저는요 선교지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선교사인데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나도 내 남편이 순교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워.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일 났어. 이거 살해당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거기 로자의 유지분이 있습니다. 유지. 우리도 시골에 가면 유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집안은 그 마을에 정말 유지예요. 건들 수가 없어. 근데 그 유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킨사사에서 이제 원래 고향은 로자인데 킨사사에 사시는데 우리나라로 하자면 장로님 같으신 분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면 법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너무 자녀들이 잘 됐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으셔. 그래 유지 되시는 분한테 의논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모님이 저렇게 고집스럽게 못 온다 하는데 근데 이분도 또 대단하셔.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선교사님 제가 로자교회 가서 사모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가면 못 건들 겁니다. 아무도.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잘 되었고 법관이고 뭐 경찰 못 건들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가 봐요. 그 좋은 킨사사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그 로자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래 그분이 지켜주시는 바람에 로자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공항에 지금 설치를 합니다. 원래 교회 설치하러 갔는데 왜 공항을 왜 설치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 갈 때마다 그 여유분을 하나 가져갑니다. 엑스트라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제품이 뭐 에러가 난다든지 고장이 문제가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구할 데도 없는데. 그래서 여유분을 세트를 한 세트를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갔는데 그날 비행기가 내린 그날 저녁에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저녁에 우리 5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위험하다. 공항에 불이라도 비춰주자. 우리가 가져간 거 이거 여유분. 나머지는 내일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라 보고 이걸 공항에 비춰주자. 여러분 잘했죠, 그죠? 공항을 비춰. 그 공항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을 공사해서 그 밑에 활주로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그 비포장이에요. 공항을 불을 밝히니까 저렇게 낡은 공항이 빛만 밝혀도 저녁에 사진을 찍으니까 동서남북 다 찍었거든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빛만 비춰도 이렇게 공항이 달라졌습니다. 오른쪽에 밑에 그 계신 분이 공항장입니다. 공항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가요. 킨사사를. 여기는 이제 발령 나서 어쩔 수 없이 오지에 와 있는 거예요. 3주일 근무하고 저 이제 킨사사 집에 가면 자기 그 킨사사에 있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더라고. 저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한 빛이 밝혀지니까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3주일 동안 예배 드릴 곳을 못 찾았는데 로자교회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부터 로자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항장이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하기 전에 그 로자 행정도시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전기가 없는 행정도시. 이게 시청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날씨 맑은 날 솔라 판넬 햇빛을 향해서 바닥에 놓고 프린트, 도트 프린트 아세요? 옛날에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찍히는 게 있죠. 찌찌찌 이렇게 찍히는 거. 도트 프린트 하나 12V로 배터리 연결해서 저거 서류 하나 하는데 저기 직원이 70명이 넘어요. 시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거 하나로 그냥 서류하는데 막 뭐 줄이 막 끝도 없이 서 있죠. 서류하려고. 전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뭐 관공서도 다 전기 없습니다. 이제 여기 로자교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태양광을 이제 밝혔습니다. 태양광을 밝히고 이제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이 빛이 밝혀지니까 막 진짜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저 교회 밖에까지 막 다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초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저 흰옷 입은 모자 쓰신 분이 시장이고요. 저기 붉은 노란 옷 입은 분이 저 이민국장이고 뭐 하여튼 다 왔어요. 군부대장만 못 왔어요. 그분은 긴사사에 출장 가서 못 왔다니까. 뭐 다 왔습니다. 뭐 법원에서 뭐 경찰서에서 기관장들이 전부 다 왔어요. 다 와서 축하해 주더라고.
그 저는 축하해 주러만 온 줄 알았더니 저분들이 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공항에 불 켜진 거 봤습니다. 우리도 해주세요. 와.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민국 다 이렇게 대충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재료비만 한 7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재료비만, 불만 비추는. 큰일 났습니다. 안 해준다 할 수도 없고 해준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나눔성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진해에 바로 마천동에 저기 4층에 있는데 또 우리는 작은 단체입니다. 아주 조그만 성교단체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뭐 기관장들이 와서 막 해달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식사하면서 같지만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공항에 너무 좋습니다. 밤에 막 여러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돈 안 내니까. 예.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유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능력이 이 땅에 자랑거리가 되고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이 땅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날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 뒤에 와서 해주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좀 이따 얘기하고 둘째부터 얘기할게요. 둘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후원을 모으죠.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첫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주님이 다 운행하시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건강도 바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약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제가 주님 다 충성하고 다 섬기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그 엄청난 응답을 주시면요, 기도 시간 줄어들어요. 예배 시간 살짝 빠져. 왜? 사업이 바쁘거든. 돈 잘 벌거든. 너무 장사가 잘 돼. 식당 문 닫기 힘들어. 주일날 손님 많어. 너무 힘들어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1년의 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한 계단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나눔성교회가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큰 이유입니다. 왜? 야, 이거 우리가 했어. 이거 나눔성교회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러지 않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온전히 100% 당신만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 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싶어서 1년의 기도 시간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더 크게 느끼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시간표에 해주셔야 됩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해 놓고서는 막 답답해 할 필요도 없고요. 막 안절부절 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했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주님의 시간에 묵묵히 기다리는 멋진 신앙의 소유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 그죠? 그래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이게 시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예. 아까 모자 쓰고 뚱뚱한 크신 분이었는데 좀 호려하신 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저를 보더니 막 설치하고 불을 켜니까 너무
이게 이민국입니다. 권세가 제일 센 이민국장, 저 이민국장의 저분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저분이 이제 불을 이제 환하게 밝혀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요, 저희 이제 가난한 이제 그 나라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창문을 알루미늄 샷이 이런 게 없으니까 조그맣게 나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도 캄캄해요. 서류가 잘 안 보여. 그러니 한 햇빛이 강할 때만 일하고 오후 한 뭐 서너 시 되면 문을 닫아요. 못 해요, 일을. 근데 불을 비추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이거 하나 컴퓨터가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허가증 내주는데 막 엄청 시간이, 그러니까 줄이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민국에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신청해 놓고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이민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서류를 접수해 놨으니까 오늘 좀 부르려나 내일 좀 부르려나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 안 부르면 또 돌아가고, 그걸 2, 3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불을 비추니까 이제 밤늦도록 일하고 줄이 점점 없어졌다고, 이제는 너무 좋다고 이민국장이 저를 보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해드릴 건 없고요,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아, 나가겠다고. 당연히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민국장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 30몇 명이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그 외에 뭐 모든 뭐 법원이고 뭐 이런 거 뭐 간증 끝도 없이 있지만 다 생략, 시간 없으니까. 예. 이게 법원입니다. 예. 밑에서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 장로님 같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같이 사모님 목회를 돕고 있으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태양광을 1년 후에 가서 비춰줬을 때 거기에 있는 뭐 경찰서장, 뭐 시장, 뭐 이민국장 다들 하는 말이,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해준다고 1년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 지켰습니다. 어디 이단이, 그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이 교회를 해칩니까? 못 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저는 어딜 가지 늘 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험한 곳을 매월 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있어도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 인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콩고의 노 회장님 같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예,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예. Sincèrement, au nom du Seigneur, nous vous remercions. L'idée qu'on pouvait avoir de la lumière. Alors, vraiment, par la grâce de Jésus-Christ, par la prière, nous avons maintenant la lumière. Alors que partout ici, il n'y a pas de lumière. Tout le monde, les yeux sont branchés ici chez nous. Cela témoigne que, exactement, nous prions Dieu vivant. Nous vous remercions de votre travail et notre souhait est que cela ne soit pas la dernière fois. Amen. Vraiment que le Seigneur vous bénisse. Vive notre pays Corée, vive notre pays, le Congo, que tous soient unis en Jésus.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경외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에 저희 담당하시던 우리 선정설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작년에 이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로자교회가 요즘 얼마나 모입니까? 하니까 300명은 넘을걸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이 놀랍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지난번에 와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죠?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다 기뻐하시지만 진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생명 살린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살린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희 나눔 선교회는요, 오직 하나, 진짜 오직 하나, 생명 살린 일, 영혼 구원으로만 달려갑니다. 그거 아니면 이 도구가, 이 솔라가
만약에 생명 살리려고 뭐 도구 쓰임 받지 못하면 그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나눔 성경.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사역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 웅천교회와 오늘부터 같이 동력의 교회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내보냈더니 이제 이 무리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그 다음 장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사탄 우리 못 이깁니다.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한 작품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질질 끌려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권세로 능력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권세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도 못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 전했고 그 복음 전한 영혼들이 천국에 가 만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저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천국 안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웅천교회가 함께 오늘부터 동력의 걸음을 걷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또 헌금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 받는 자들을, 얻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나눔 선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눔 선교, 또 우리 선교사님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